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의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러한 노력이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비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4년 동안 새로운 왕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리더십의 부재함을 느끼게 되어서 그리스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큰 해전을 치르게 되었죠. 그 전쟁이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큰 해전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또 패배하고 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품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했던 어떤 기대치는 무엇이었냐면은 180일 동안의 잔치, 그리고 또 일주일간의 잔치를 통해서 나의 기획력과 리더십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그 자리에 오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래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또다시 패배하고 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가 3년째 또 4년이 지나가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왕의 즉위 초기에 이러한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주변에 있는 측근이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4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고 그 4년의 시간 차이에 아주 그리스와의 큰 살리미스 해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왕은 자기가 왕비에 내린 처벌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욱하는 마음에서 왕비를 폐위를 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와스디 생각도 자꾸 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심한 것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와스디를 한번 복귀를 시켰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와스디를 복귀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와스디를 폐위시키고자 했던 그 신하들이 와스디가 복귀되면 그 신하들은 또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측근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의논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로도 자기의 위신이 안 섰고 전쟁으로도 본전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페르시아 제국에 미인 선발 대회를 하자는 거죠. 미인 선발 대회를 해서 그 최고의 미인을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로 등극을 시키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최측근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왕비를 뽑음으로 해서 내가 이 정도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선택했다 라고 하는 그런 위엄을 과시하고자 미인 대회를 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과 4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전국 각 지방에,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그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광대한 나라에 처녀들을 다 모은 겁니다. 다 모아서 그 처녀들을 3절에 보니까 다 후궁으로 삼았다.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지방에서 최고 미인들 하나 뽑아가지고 또 그 뽑은 사람들을 다 왕의 후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왕으로서는 기획력도 좀 탁월했던 것 같고 굉장히 좀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은데 뭐가 좀 얇습니까? 귀가 좀 얇죠,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런가 하면서 홀깃 넘어가고 솔깃 넘어가고 그런 좀 약점이 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정치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다가 자꾸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좀 귀가 좀 얇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복귀시키지 못하고 처녀를 왕비로 뽑게 한 것은 다 누구의 뜻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지금 아하수에로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갑자기 등장을 시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왕이 혼란스럽고 왕의 정책이 옥신각신하고 있었을 때 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때에 이 사람이 이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선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5절에 보니까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이니 누구의 증손? 기스의 증손. 이게 중요합니다. 기스가 기스가 낳은 자손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고 이 사울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모르드게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여고냐 왕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모르드게에는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 부부도 같이 잡혀온 거죠. 같이 잡혀왔는데 삼촌 부부가 어떻게 해서 죽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버리고 나고 그 사촌 여동생 한 명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사촌 여동생의 이름이 하닷사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에스더라고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르드게는 이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이 딸처럼 키운 이 에스더의 외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리따웠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조금 살펴보죠. 에스더를 보면은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속해 있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유다였죠. 나라는 망했고 부모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라도 망하고 부모님도 돌아가고 에스더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고아가 되었다. 그렇죠? 외국에서 고아가 된 겁니다.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모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에스더가 아버지로서 받아야 될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여인이었죠. 또 딸에게는 어머니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딸 키우다 보면 아버지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머니가 해줘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도 에스더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사촌 오빠가 아버지처럼 보호해주고 신앙교육은 시킬 수 있었겠지만은 친부모처럼 사랑으로 에스더를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더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자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자랐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로가 된 자의 딸인 그것도 부모가 없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먼 이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처가 많은 이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에스더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가정 환경은 참 안 좋다. 나의 가정 형편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이 구겨지지 않고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은 그가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에스더처럼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아처럼 이렇게 자라온 이 에스더의 삶,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먼 이국 땅에서 살아왔던 그의 삶, 에스더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아리따웠더라, 아름다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아리따운 마음이 있었고 아리따운 외모가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에 지금 전국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왕비를 뽑는 선발대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중간에 모르드게 얘기를 끄집어 넣으면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의 이름을 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왕비를 선출하는 선발대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전체의 왕비를 뽑는데 시시한 집안의 딸들은 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 명문가의 자손들, 또 귀족들의 딸들 중에서 잘 배운 딸들, 아름다운 딸들, 그런 딸들을 뽑아서 지금 수산궁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에스더를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니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집안이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의 부모가 뭐가 있습니까? 학벌이 뭐가 있습니까? 스펙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더욱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비 후보가 되는 일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딱 봐도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민족도, 여러분, 민족도 다른 민족이 싫어하는 유대인에다가 또 부모도 없고 고아인 처녀를 누가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이 왕비로 뽑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외모가 너무 출중하니까 다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지금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에 들어가게 된 것을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다른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이끌려갔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누구의 수하에 속했다? 모든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수하에 속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거나 모든 누구를 뽑을 때 보면 서류 면접 먼저 하지 않습니까? 서류 면접이 중요하죠. 서류 면접하는 사람이 무엇을 먼저 묻게 되냐면은 내 부모는 살아있는지, 너는 어느 민족 출신인지, 또 어느 집안 자녀인지,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다면 에스더는요,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에스더에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 물어보는 사람 없었고, 민족에 대한 이야기 질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평소 같았으면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이 두 가지, 민족과 부모, 이 두 가지 조건이 에스더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나 미인대회를 주관하는 어떤 관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신기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미인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를 주관하는 내시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헤게. 이 헤게라고 하는 책임자의 눈에 에스더가 벌써 눈에 띄었다는 이야기예요. 헤게는 에스더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좀 더 예뻐질 수 있도록,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에스더에게 다 몰아줍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몰아주는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동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런 부모가 없으니까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부모가 와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다 도와주고, 또 미용실 원장님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용실 원장님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나가던데, 에스더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누가 대주는 사람도 없었고, 옷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불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가 페르시아 전역에서 온 대표적인 미인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령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화장품이나 옷이나 다른 어떤 장식품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보십시오. 다른 여인들은 모두 다 귀족집 집안에서 자라왔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줍니다.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욕하는 건, 머리 빗겨주는 건 다 하녀들이 다 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있을 때는 자신도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일단 부모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자랐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어른스러웠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에스더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먼저 훈련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외모를 먼저 아름답게 키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외모를 볼품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은혜로서 무엇을 먼저 아름다움을 키우시냐면은 내면을 정말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는 정말 볼품없는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샘당하는 경우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교회 보면 아름다운 아가씨들 하나도 없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면을 먼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나서 그 내면의 훈련이 잘 되면 얼굴이 점점 빛이 나게 됩니다. 무슨 아름다움이요? 성령의 아름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게 되면은 정말 외모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여성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만들어 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면도 아름다워지고 내면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겉모습만 아름다운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대화하고 싶은 여성이 되는 것이고, 만나면 한번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여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괜히 그분과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여성으로서 아름답게 성숙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외모가 너무 좀 그렇다, 거기에 너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성숙함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외면도 어떻게 된다? 외모도 어떻게 된다? 아름다워진다. 자기 얼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가 지금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비니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 가스
아하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쓰고 있냐면은 이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는 일이 이만큼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12개월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6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6개월 동안에는 몰약과 기름을 써서 자기 몸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몰약과 기름을 쓴다 그러니까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향품과 다양한 화장품을 주어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모뿐만 아니라 이 몸의 정결 상태나 여인의 몸에서 나오는 향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1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후에 한 사람씩 왕 앞에 가가지고 택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다 일단은 후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후궁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짓은 못합니다. 한 사람씩 와갖고 왕에게 택함을 받게 되는데 왕을 만날 때 어떻게 가느냐? 지금 후궁초소에 있지 않습니까? 후궁초소에 있다가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왕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줘요. 옷도 주고 구두도 주고 다 줘요. 그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왕이 너 좋다 오케이 하면은 왕하고 같이 사는 거고, 오케이 안 하면은 여기 보니까 둘째 후궁초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둘째 후궁초소로 가면은 평생토록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 왕이 못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부르면은 이 여인은 평생 동안 후궁에서 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의 왕비를 선발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후궁에서 지금 왕비로 택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집으로 보내면 되는데 집으로 안 보내요. 평생을 막 15살, 16살 요래 된 애들이 죽을 때까지 그 후궁초소에서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됩니다. 수많은 후궁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도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테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페르시아의 예쁘고 가문이 좋은 똑똑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는가? 페르시아 앞에 있는 여인들 중에 한 명도 왕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없었고, 왜 하필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주변인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4년 동안 왕비를 뽑지 않고 기다렸던 것도 에스더가 자랄 때까지 시간을 주신 겁니다. 딸아이를 키워보면요, 이게 있어요. 애가 제일 이쁠 때가 있어요. 서다에 되게 못생겼거든요. 태어날 때 뭐 저래 생긴 애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좀 이뻐져요. 지금 좀 이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좀 이뻐요. 태어날 때 진짜 못생겼어요. 온유도 그렇다 그러대, 그렇죠? 신방 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온유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애들은요, 여자애들은 키워보면 딱 이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에스더가 여러분 와스디가 폐위된 직후에 왕비를 뽑는다 그랬으면은 에스더 나이 10대 8살 9살 이럴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럴 때였으면 에스더가 왕비로 택함을 못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년의 기한을 늘려주신 거예요. 늘려주셔서 에스더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를 뽑는 이 대회에 출전시키게 해주셨고, 그 왕비 뽑는 대회의 최고 책임자인 헤게의 눈에 들게 해주셨고, 헤게로부터 온갖 특혜 다 받게 해주셨고, 앞에 수많은 여인네들이 나아갔는데 그거 한 사람도 책정함을 못 받게 하시고, 하필이면 에스더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에스더의 나이가 가장 아름답게 꽃피었을 그때 나이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카드는 마지막에 갑자기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다 제쳐놓고 주인공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비를 간택하고 네 번째 잔치가 오늘 또 벌려집니다. 이 네 번째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죠. 첫 번째 잔치는, 두 번째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벌린 잔치, 세 번째는 와스디가 벌린 잔치였고, 네 번째는 이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네 번째 잔치가 등장을 하는데, 지난번 와스디 왕비 사건으로 인한 그런 결과겠죠. 사람들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상을 주는 잔치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 잔치에 왕비 에스더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지금 왕비를 위한 잔치를 벌이면서도 그 자리에 왕비 에스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요, 왕비가 되기는 했지만은 형식적인 반쪽짜리 왕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후궁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으면은 절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와스디 폐위 사건에 아예 그것을 법률로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후궁이 왕 앞에 나오게 되면은 어떤 표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왕비였어요.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왕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쪽 왕비라고 하지만 나머지 반쪽은 에스더가 믿음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쪽밖에 없을 때 어떤 사람은 없는 것만 보고 부정하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없는 반쪽을 가지고 내 삶을 저주하고 내 삶을 막 그냥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삶보다는 있는 반쪽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없는 반쪽은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반쪽으로 생각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남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다 반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에스더는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반쪽짜리 왕비였고, 똑같이 후궁들과 같이 그런 처소에 있는 사람이었고, 왕이 부르기 전에는 절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나중에는 훗날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있는 부분을 더 강성케 하셔서 준비시킴을 통해 더 완성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의 없는 것은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